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영광을 얻으시는 부활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부신 이 부활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또 그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지요. 각각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25번을 통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 8장 2절을 통해서 잠시 돌아볼 수 있다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여인이 바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곧 7 귀신은 아주 완전한 귀신의 지배를 당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눈부신 요한복음의 모든 인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를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세속의 그런 구분처럼 사람이 어떤 서열과 또 위치와 또 질서에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부활을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또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그런 내면적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슬픔으로써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지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11절에서 그가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애처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겠지요. 분명히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어떤 시각과 영적인 어떤 인지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단초로서의 마음의 진실함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에게 그렇게 소중한 자신의 나타내심을 허용하셨던 그런 어떤 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흐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받을 만한 어떤 흘러가는, 지나가는 길 속에 그곳에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마리아에게 바로 그런 은총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함께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모자라도 우리가 마음과 진실함으로써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은 그 은혜를 입고 또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서로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 30번을 보시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접촉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속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떤 신체적 접촉으로서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제 마리아가 아직 성숙치 못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계에 대한 그런 흐름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인간적 육신의 예수님으로서만 그렇게 붙잡으려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잠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접촉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20장 27절 19절만 뒤로 넘어가면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라고 접촉을 허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접촉 금지를 말하는 붙들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인식 속에서의 마리아를 거리를 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은 어떤 의미로서 진정하게 구현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에 담겨져 있었고 보혜사 본문 속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진정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진정한 영적 접촉을 또 진정한 인식을 갖게 하는지 그 주체가 바로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참고해 보면은요, 아까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접촉을 금지시켰던 장면은 부활절 새벽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의 도마에게 또 접촉을 시도하시는 허락하시는 이 장면은 이미 부활 후 8째 날이 지난 부활절 이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새벽과 그 이후의 시간은 학자들 간에 그 이해가 매우 상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어렵지만 아주 신중한 신학적인 분기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승천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촉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로서 이해할 수 있고 이 인식의 문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인식은 요한복음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 또 믿음의 어떤 감각,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30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진정한 접촉이 20장 17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승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바로 이 17절은 예수님이 아직 승천 직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짧은 시간 속에서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의 구속사의 완성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새벽 승천을 예고하셨던 것은 이제 최종적 영광을 알리신 그런 예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부활절 저녁에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부활절 저녁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 19절을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매우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문이 닫혀 있는데 오셔서 가운데 섰을까?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우리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관통하실 수 있고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초월적 육신을, 정말 진짜 육신인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모습은 이전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드시죠. 음식도 드시는 진정한 부활 이전의 모습의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불연속성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활절 저녁은 매우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난제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많은 학자들, 훌륭한 그런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초실절 후 50일이 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때 50일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성령의 오심을 부활절 저녁에 성령의 오심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보다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을 알고 있었을까 물어본다면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그 오순절을 당겨와서 부활절 당일 저녁에 요한복음의 오순절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요한복음적인 요한신학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을 논증하고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취와 성취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성령의 진정한 오심은 요한복음의 이 오순절이 진실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신학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부터 벌써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선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서 비로소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완성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성령을 이미 선취로서 받았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취는 이제 50일 후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재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 언급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는 재림만이 아니라 사실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런 다시 오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신다라고 이런 짧은 오심이 계속 오심으로 마지막 최종적 궁극적 오심이 재림으로써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런 빈번한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선취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최종적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완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또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가 그런 갈망과 믿음의 진정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 교제 속에서 성령이 선취되어진 성령이 성취하시는 성령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오순절과 사도행전의 오순절 속에서의 신비로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셨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과 함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수행하는 일과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마치 50일을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이제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속에서의 믿음을 성장해 가면서 또 기도 가운데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수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질문 36번에서요. 23절이 의미하는 바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어떤 의미의 사역을 말하는가? 조금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이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조금 굉장히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굉장히 탁월한 공감복음서를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천국의 신적 권세를 부여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은 통치는 바로 베드로에게 허락한 천국 열쇠를 수여함과도 같은 놀라운 죄사함의 그런 어떤 권세를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사역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도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23절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속에 있는 어떤 답안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23절에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신적 권세를 수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복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상 사명으로 따진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고 또 죄 용서를 그렇게 선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결국에 지금 이 23절에서의 이 죄 사함의 명령은 바로 믿도록 초청하고 믿도록 인도하고 믿도록 강권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지만 성령을 수여한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상사명이 모두가 내재되어진 그런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요한복음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처음에 암송 구절을 한번 우리가 낭송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짧은 시절이지만 진정한 요한복음 속에서의 믿음의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과 그리고 이 놀라운 신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허락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결국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생명은 단지 물리적인 또 신체적인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 생명을 포함해서 이 생명은 정말 샬롬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그렇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동일한 요한 문서인 요한일서 5장 13절 속에서는 이렇게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그런 다짐과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생명과 이 영생은 한 줄기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얻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요한서신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목적 속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경험하는 그런 영광으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공부가 결국에 요한복음의 목적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지난날의 믿음과는 정말 전적인 차별을 기하는 그런 새롭고도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세계로 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눈부신 신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벌써 이 믿음이 가져다준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요. 이 생명이 단순한 우리 육체적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놀라운 그런 승리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 있을 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